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정리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또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되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분쟁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잡으려고 다녔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배관시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를 놓아두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완고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그 자리에 채워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지요. 그렇게 이방인을 먼저 채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나 하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질투함으로 인해,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렇죠? 질투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고한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면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투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런저런 다른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2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8절의 첫 시작은 이렇게 딱 찍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의 첫 시작의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부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정말로 내가 내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1장의 말씀에 들어와서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내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소망하고 내가 논증하고 있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26절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라고 시작이 되죠.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27장 9절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으로 약속하셨나 하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여기서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오셔서 이스라엘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시온에서 구원자가 와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약속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하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것이 참 역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러니 같지 않습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역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시기에 그들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사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도 후회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하나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은사로 주시고 난 이후에도 결단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선택한 것을 혹시나 후회하고 살아가는 삶은 없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내 평생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한 마음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한 마음이 함께 합해져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조차도 부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고 이방인에 대한 질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이야기를 30절과 3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것은 불순종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리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이야기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야, 이러다가 벌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까지 만드는 이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날 계속해서 사사기를 읽어왔었잖아요. 사사기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말했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언약 백성의 완고함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면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야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릴 것이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이 순종이건 불순종이건 그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건 쫓아가지 않는 것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건 내가 주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건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된 그 순간에 나에게 구원 주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시는 이 주님의 능력들을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또한 나의 악함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요? 33절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이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는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늘 약함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주변을 바라보면 나보다 정말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서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고 나의 악함 속에서도 나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루는 이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도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약해도 된다. 내 삶에 내가 좀 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심으로, 그분이 능력 있으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어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족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질투함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좀 약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좀 약한 자리에 서 있더라도 내가 이래서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긍휼의 자리, 주님의 이 능력의 자리에 오늘 하루 서서 내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